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었거나 그 상황을 잘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누군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혹은 그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오해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아닌 오해로 받아들여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조지 위필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조지 위필드는 그의 나이 22살이었을 때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5세 때에는 미국인의 80%가 그의 설교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1천만 명 이상이 그의 설교로 인해서 다시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 늘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 번은 야외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는 사방이 벽에 있는 교회 건물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필드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내 평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심판의 날까지 편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묘비에는 이렇게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위필드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의 날이 밝혀주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오해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오해받으며 또 억압받으며 핍박받으며 구박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보면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안식일. 도대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안식한다, 쉰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 날 일이 더해졌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 쉬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쉬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뜻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볼 때 항상 그 시작이 언제인가 한번 보게 되죠. 근데 이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8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내용은 바로 10계명의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8절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부분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31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은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약속을 세우신 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쉼이 필요한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규례로 주셨습니다. 꼭 지키라 하는 거죠. 근데 이는 지켜야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은 첫 번째 여기서 목적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 축제이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단지 쉰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 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려야 되고 또 축하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인데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켜야 하는 하나의 의무로만 보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이죠. 이들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이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지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런 의무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또 자신들이 안식일을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
자신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데 바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를 당연히 문제 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른 날이었다면 월요일이나 혹은 수요일이었다면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문제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고 기뻐하는 날인데 저들은 안식일을 율법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실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동기와 목적만으로 보면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이 처음에 동기, 순수했던 이 처음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유대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사라지고 어느새 갈수록 형식화되어 가고 또 위선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죠. 때문에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또 다른 모임도 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들은 점점 희석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은 걸어가도 안 된다, 또 뛰어가도 안 된다, 주방에서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천 가지를 넘게 조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비벼서 먹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비는 것, 이 비비는 것을 마치 추수하고 타작하는 것과 똑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트집거리, 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규정으로 만들고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에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에 꼭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날은 어떤 사람들은 수염도 깎지 말아야 된다, 또 돈도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는 겁니다. 참 해도 너무했죠. 정말 어떤 분이 교회에 예배를 하러 오셨는데 세상에 수염이 절반만 깎여 있는 겁니다. 12시가 딱 돼서 주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냥 외형적인 형식으로만 따라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일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주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참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도다. 이 부분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용된 진설병, 여기서 진설병은 떡을 말합니다.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보다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설병을 먹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이것을 먹었지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는 율법이 전하는 진짜 참 의미, 그 속에 있는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형식에만 집착하고 허탈한 일, 즉 쉬운 말로 이 형식을 삼아서 남의 잘못만 꼬집어내는 것,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말 그들의 잘잘못을 꼬집어내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보지 못하면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부분만 크게 강조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씀을 빗대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절히 타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참 사랑을 내가 먼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랑 없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지 않고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안식일에 올바른 정신을 품으십시오. 안식일에 올바른 정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로부터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세상에는 이처럼 기적을 보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라고 하는 꼬투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이에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가운데. 이 가운데는 바로 거기에 있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아무도 몰래 정말 조용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 이유는 바로 안식일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의 끝부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바로 엿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흠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몰래 엿보는 거죠. 훔쳐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믿음은 당당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숨어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지금도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라고 내 생각 혹은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마음, 참사랑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닫고 내 마음에 품고 이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의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이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며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마다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지혜 명철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손대는 것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